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아버지 은혜 노래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늘의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새 찬양이니까 가사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죠. 디모데서는 전서와 후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냥 편하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예요.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면 반으로 나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 전서라고,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 후서라고 해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말씀드린 대로 편지죠. 누가 누구한테 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디모데 교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 막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만큼 아꼈어요. 두 번의 편지 이상 더 많은 것들을 보냈겠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뭐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정했겠죠. 이렇게 많이 아꼈어요. 그 증거로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정말 아들과 같이 디모데를 생각했고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해요. 11절에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우리 가끔 이제 주위의 사람들 이름 보면 하람 뭐 이런 예람 성람은 없는데 거의 하람 예람 뭐 이런 이름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뭐 예수님의 사람 해갖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막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하고 큰 일을 한 지도자인 모세, 뭐 다윗, 엘리야 뭐 요 정도 되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에만 쓰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칭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표현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말하는 거니까 이제 화내지 마세요. 지금 이제 느낌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제가 이제 살이 조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세요.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걸 보고 저한테 목사님 살 빼니까 차은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상하죠. 오버하는 거죠. 목사님 살 빠지니까 차은우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믿음 있는 성도님들에게 좀 믿음이 좀 생겼다고 예수님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오바스러운 많이 오바스러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식으로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결을 달리하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이 왜 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는 표현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에 우리가 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 조금 빠졌다고 차은우가 된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될 거야. 아니 너 그렇게 살아갈 거야.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의미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쓰시는 마음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 얼마나 세상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너희들아가 아니라 되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호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에 걸맞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말씀과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이 뭐냐면 3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과 다른 교훈과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 4절부터 10절까지 쭉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만해지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다투고 탐내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죠. 이게 사실 잘 보면 다 욕심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들 피하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권력은, 돈은 악한 거야 막 얘기하면서 막 피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존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등에 필요 있고 힘 있는 것들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 권력 이런 게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잘못된 마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얻기 위해, 내가 갖기 위해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변론, 언쟁, 투기, 분쟁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에 치중한 나머지 생기는 욕심들,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여러 욕심들 따라가다 보면 문제 생기죠. 하나님 따라가는 걸 잊어버려요.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놓치고 경건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을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피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계속 피하라는 말이에요. 평생 피하라는 말이에요. 잠깐 피하는 건 믿음이 좋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내가 믿음 좋을 때요, 와 저런 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도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처음에는 선악과 안 먹었죠. 처음에 그냥 살았어요. 선악과 아무리 봐도 별 생각 안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욕심이 생겨서 결국엔 먹은 거죠. 본문에 있는 피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도망치다라는 표현이에요. 도망치다. 그러니까 도망쳐라라는 거예요. 지금 피하라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멀리 도망쳐도 그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죠. 싸우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 아내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막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도망쳤어요. 그때 이제 도망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옷을 잡고 안 놓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망친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하셨어요. 도망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에게도 고난을 당하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도망치는 거예요. 성경에 이단들이 오면 싸우라고 안 해요. 이단들하고 싸우라고 안 해요. 도망치라고 해요. 피하라고 해요.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 잠깐 피하라 이게 아니라 도망쳐라라는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그 근처도 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싫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그 근처도 가기 싫어요. 여러분 불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을 떠나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요, 제가 군대를 2002년도에 들어가서 2004년도에 전역을 했어요. 2004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죠. 20년 더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파주 가기가 싫어요. 그곳을 지나는 자유로만 가도 그때의 느낌이 와요. 그 휴가 복귀하는 느낌, 그 싫은 느낌. 남자분들은 갔다 오셨으면 이해할 거예요. 그 근처만 가도 막 파주의 피읍자만 들어. 전 파주에서 안 친할 거예요. 네, 파주 분들이 계시면 죄송한데 그만큼 군대가 너무 싫었어서 그곳을 가는. 전 문산에 미음만 들어 다시는 문산 안 갔어요. 그 이후에 문산 근처도 안 가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감정, 너무 싫은데 이런 느낌. 그곳에서 먹던 순댓국밥 그립죠.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아요. 싫으니까. 피한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정말 보기도 싫어. 이거예요. 여러분의 말씀과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옆으로 치우라는 게 아니라 피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근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그게 악한 것이라면, 여러분을 해롭게 하시는 거라면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것들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해요. 피하기만 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도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11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6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따라간다는 말도 그냥 따라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자가 사슴을 추격하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사슴을 잡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추격하듯이 쫓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걸어서 따라간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6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랑. 사랑 당연한 거죠. 사랑은 기본입니다. 이제 섬기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두 번째 인내. 뭐죠? 참고 견디는 거예요. 특별히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내를 잘못 생각하면 그냥 견뎌야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해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 세 번째 온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3개 해보니까 이 3가지 뭐예요? 이 3가지가 어디 나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것 중에 3개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나아가라라는 말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조차도 내가 따라갈 힘이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은 내가 그 열매를 맺히게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맺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저절로 생겨나겠죠. 그럼 그 저절로 생겨나는 것들을 해서 나아가라라는 말이에요. 이 이외에도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인데 결국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거기에 이제 3가지가 또 추가되죠. 4번째, 의,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의예요. 경건, 5번째,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경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예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이. 그리고 6번째 믿음, 이건 더 당연하죠.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쯤 되면 이 3가지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가지는 성령의 열매고 또 3가지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6가지는 사실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막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러면 목이 졸려요. 저도 우와 이걸 어떻게 따라가? 하나도 못하겠는데. 근데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은 간단한데 행동이 어려운 이것들 그냥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상관없어요. 하실 거예요. 그냥 죽어라 따라가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사랑해 얼마나는 없어요. 너 인내해 얼마나 뭐 끝까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화를 내도 하나님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화내시는 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용어로 보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화되어가는 과정들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나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 나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0원 주면서 너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와 500원 남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꼭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이거에 이러면 목 졸려요. 교회 다니면 왜 교회 가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너 이렇게 살아가면 너가 되게 편하고 너가 더 잘 살 거야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가면서 진짜 이만큼 짐을 지고 어떻게 이걸 하면서 살아가지?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거든요. 결국 안 해요. 잊어버려요. 자기 방어로 인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너무 힘들 건데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들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 의미에서 노력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피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뭐냐면 세 번째, 은혜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꺼낼게요. 오늘 이렇게 예시를 드는 이유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피하는 거 당연해 보이고 따라가는 거 당연해 보이죠. 붙드는 거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세 기간이 끝나서 그 당시에 다른 집으로 계약을 해서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세입자였죠. 그러니까 을이에요. 을. 갑이 아니에요. 갑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갑이신 집주인님께서 이제 전세 비용을 현금과 수표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좌 이체가 아니라. 그럼 이제 이걸 받아서 다음 이사가는 집에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당일이 됐죠. 그 당시에 그 돈이 한 2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억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돈을 받아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작은 가방 안에 넣고 그 작은 가방을 크로스백 안에 넣어서 이렇게 움켜쥐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차로 이동을 합니다. 차를 가는 데까지도 되게 이게 좌우를 살피면서 혹시나 내 주위에 누가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손이 땀이 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수표였지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사진도 다 찍어놓고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잃어버리거나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어쨌든 무서운 거죠. 크로스백을 메고 한 손으로 꽉 잡고 이동을 했는데 그 돈을 전달할 때까지 한 1시간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 1시간 동안 누가 전화와도 안 받고요. 오직 그 돈에만 신경 썼어요. 혹여나 잃어버리거나 혹여나 내가 운전하다가 경미한 사고가 나서 하면 안 되니까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걸어갈 때도 누가 훔쳐가면 이제 안 되니까 꽉 쥐고 놓지 않고 누가 혹시나 이걸 훔쳐가려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오토바이에서 막 이렇게 확 채가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토바이에서 이걸 누가 채가려고 해도 내가 잡고 놓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소리를 지를 거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죠. 다행히 잘 전달됐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12절의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전세 비용 잃어버릴까 봐 꼭 쥐고 절대 놓치지 않는 행동 있죠. 이게 취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일반적으로 취하라는 말을 안 하죠. 왜냐면 믿음 있는 사람한테 영생을 취하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 꼭 붙잡고 있는 표현이 바로 취하다라는 거예요. 거칠게 움켜쥐고 놓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 어느 부분에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잡고 건져내 주시는데 그 붙잡는다는 표현이 그 부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를 붙잡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디모데가 받은 영생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결코 놓치지 말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꽉 쥐고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답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냥 영생을 얻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또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린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 미리 정하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 관점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나 혼자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사탄이 오면 도망가야 되고요. 성령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움켜쥐고 뺏으려고 하면 소리라도 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1, 2번 평생 하면서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나랑 하나님이 관계없는 분이라는 걸
마지막에 알게 되면 어떨까요? 되게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뭐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라고 한탄하면서 나아가는 미래라면 어떨까요?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고 따라가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말씀드렸습니다. 피하고 따라가시고 취하십시오.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하게끔 해주시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무기 또한 주셨어요. 잊지 않게 예배 또한 드리게 하셨죠.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오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겨우겨우 1시간 예배하는 인생, 그렇지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도 구분 안 되게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피할 것은 도망치고 쫓아갈 것에는 목숨을 걸고 잡았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면 어떨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함을 믿고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피하고 따르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피할 것은 피하게 해주세요. 경건을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6가지 잘 따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교회 나라와 또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